찬송가 42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수많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를 위해 살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담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아뢰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명절이라 모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린 가족들 화목이 다시 찾아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가 이어지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 길 오고 가고 할 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 간에 다복하고 화목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조국과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 멀리서 명절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이 나라도 민족도 주님 손안에 맡겨오니 돌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주의 교회들마다 살아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도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680쪽쯤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서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송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로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책망이 만드는 축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책망이 만드는 축복이 있다. 여호사밧 왕은 7대 유다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없애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런 선한 왕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부국강병이 되면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악한 왕 아닙니까? 그런 왕과 사돈도 맺고 전쟁에도 같이 나갑니다. 그게 이제 1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상황의 속에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여호사밧이 참 선한 왕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악한 왕과 사돈을 맺고 악한 왕과 합해서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또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 있느냐입니다. 여호사밧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선한 거죠. 다윗 왕도 선한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잘 돌이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책망이 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하튼 여호사밧이 죽다가 살아나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어요. 구사일생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살려준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회를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낭패죠, 그죠? 그렇게 지나쳐버리면 사람은 완악해집니다. 여하튼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사밧이 죽다 살아나서 돌아왔는데 왕이 죽다 살아 돌아왔으면 좀 전쟁에 돌아오면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이전에 왕을 맞이해요. 예후가 왕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냥 왕을 책망해버립니다. 듣기 싫은 이 죄를 왕의 죄를 폭로를 하는 거죠. 2절을 보면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쓴소리 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게다가 왕인데 얼마나 싫겠어요. 게다가 죽다 살아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막 책망을 해요. 그런데 예후가 이것만 말하지는 않고요.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죠? 3절에 그러나.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고 말해주죠.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느냐. 잠시 헷가닥한 거지만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뒤에 말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당신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얼마든지 다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요,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책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반드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여호사밧이 돌이키죠.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쓴소리를 듣고 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켰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돌이킴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깨닫고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죄를 깨달으면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고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축복은 누가 받는 거냐? 불편한 소리, 책망하는 소리, 쓴소리 듣는 사람, 싫은 소리 잘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그거 듣기 싫으면 절대로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 속에서 인생이 끝납니다.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왕인데, 아사왕은 하나니가 이 아사왕이 아람하고 동맹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니가 책망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니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핍박을 한 거죠. 결국 말을 안 듣죠. 그러다가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2년 앓다가 병상에서 죽습니다. 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후는 달랐습니다. 이 선견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책망의 소리를 달게 받은 이후에 4절부터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법제도를 개혁을 하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 제대로 서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죠. 그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한다 뜻이거든요. 샤밧. 이게 여러분 샤파트라는 말인데 심판하고 판결하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판관 아시죠? 판관. 이 판관은 여러분 쇼페트입니다. 샤파트, 쇼페트 비슷하죠? 어원이 같습니다. 결국 자기 이름이 예언하는 대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판결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죠.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나가서. 이 다시란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란 말은 책망을 듣고 자기를 고치고 이전에 걸었던 길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구나. 다시 움직이는구나.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될 일을 하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재기한 거죠. 죽을 뻔하다가 재기를 한 거예요. 죽다가 살려주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국경에 위치하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유다의 최북단 경계입니다. 결국 이건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전역을 의미하는 건데 여호사밧이 온 이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을 순행을 하면서 몇몇 개 도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안 놓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여러분 마땅한 도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장성 있는 인생을 살고요. 백성을 돌보고 왕이 정신을 차린 거죠.
백성을 직접 현장 속에서 여러분 돌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왕이 이것을 보면 정신 차린 줄 알겠죠. 그래서 권위가 서게 되고 통치가 못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왕이 사고치면 여러분 백성들이 실망하고 백성들도 사고쳐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들도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왕이 돌아오니까 백성들도 마땅히 돌아와야 된다고 여기고 왕의 말을 따르고 쫓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잊어버렸던 이전에 있던 좋았던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옮기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가뭄 들어서 애굽 땅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갔다가 낭패 보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 자기가 단을 쌓았던 곳을 거꾸로 돌아오면서 올라오면서 단 쌓았던 것을 다시 찾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이런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회 주시고 재기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준이 잡히고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곳곳에 재판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고 불이나 뇌물 받거나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죠. 조직을 세우고 기준을 잡아줍니다. 동력자를 세우는데 그냥 막 세우지 않고요. 기준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재판하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정신을 나라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구현을 하는 건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자기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권면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같은 동력자 많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쓴소리를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결국 기준을 깨는 게 악이죠. 그래서 혼란해지는 게 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여러분 했던 짓들이 뭡니까?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고 레위 제사장들을 다 내쫓고 온갖 남봉군과 잡배들을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나라를 다스리죠. 그죠? 이 남봉꾼들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양 7마리 가져다 주면 손 얹고 장립해 줍니다. 네가 제사장 해라. 기준 다 무너지고 여러분 다 엉망진창 되는 거죠.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왕들이 악한 왕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패망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의 기준 다 깨지고 지도자 기준 다 무너지고 영적 기준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기준이 잡힙니다. 여호사밧도 선하게 살다가 기준이 무너지고 순간 악하게 돌아갔지만 그때는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돌이키니까 기준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잡히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1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을 만드는 거죠. 오직 율법에 대한 태도, 선견자의 책망, 여호와를 향한 태도죠. 그죠? 그 율법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그거 하나에서 다 결정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 이야기를 듣고 그 오직 여호와 율법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온갖 것들, 나라의 온갖 일들이 다 정리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한 가지 선명해지니까 수만 가지의 일들은 너무 여러분 율법의 정신 아래서 통일성 있게 다뤄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기준이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정확합니까?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이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9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모두를 살리고 죄에 빠지면 진노가 있고 죄에 빠지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하는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율법 앞에 충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돌이켜서 나뿐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돌이킴의 정신, 말씀을 책망받는 정신, 그렇게 돌이킬 때에 책망받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형통의식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책망이 만드는 축복이 있습니다.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재기하게 하고요.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를 쓰셨던 때를 생각하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기준이 잡히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돌이킴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준이 잡혀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이번 명절 안에도 가족들 가운데서 복의 근원 역할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여러분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능이 영적 기능이 충실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련하고 우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세대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힘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힘껏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돌이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것으로 굳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재기시키며 나 또한 재기하며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수많은 영혼을 불러일으켜 세워낼 수 있는 축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기하고 정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여호사밧의 돌이킴이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의 그 기준에 부합한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들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풍성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